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삶 같아서 주님은 삶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우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우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가 되었던 전국에서 다시 확대되는 추세이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3과 중3들에게 조급함이 아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 친구들과 교제하며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2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였지만 조금씩 게을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더욱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민석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시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모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엄청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거리에는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주중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그런 따뜻한 날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지방의 가나라는 지역에 오셔서 그 지역에 머무실 때에 가나라는 지역에 머무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곳 혹시 들어봤나요?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기 그 전에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을 행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어떤 한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가나라는 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 지방의 가나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입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경기도 안산, 경기도 화성, 경기도 인천 이런 것처럼 갈릴리의 가나,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이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충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한 32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2km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휴대폰에다가 내비 어플에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32km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한번 찍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출발점을 삼아서 출발을 하면 여기서 한 서울랜드 정도까지 대충 한 서울랜드 정도까지가 32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를 쳐서 이렇게 검색을 했으니까 이런 꼬불꼬불한 길 이런 걸 다 계산해서 32km가 한 그 정도 나오겠죠. 아마 직선 거리를 쭉 펴면 아마 더 먼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한테 이게 아주 긴급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아들을 하나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그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주변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돈을 투자하기도 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왕의 신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에서 흔히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중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약 32km 떨어진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첫걸음부터 이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간다고 해서 100%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야 뭐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뭐 예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뭐 한 오후 7시쯤에 뭐 롯데백화점 앞에서 보시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출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100%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들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겠죠. 그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들이 더 위독해져서 어쩌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곁에서 지켜줄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아마 저였다면은 아마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으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정말 신발이 헤어지도록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달려간 왕의 신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는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그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5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다 낫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아들이 낳았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가라, 다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껏 먼 길 달려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시 돌아가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라도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해주고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아들이 병이 났을까?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내가 갔다 오는 사이에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단순히 치료되었다는 예수님의 말만 믿고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너희가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 문화권에 속해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우리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합당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때에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구나. 당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던 가나와 그 왕의 신하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그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으로 분류되던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거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고 또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표적도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종교적인 겉모습은 갖췄지만 눈에 보이는 표적만 요구하면서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때가 있죠. 이러한 요구는 어떨 때 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무언가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 그럴 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심, 그런 것들을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또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직접 보고 나서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에 또 등교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잠재울 능력이 없으신 걸까? 또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왜 드는 거냐면 우리에게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표적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코로나가 갑자기 내일 하루아침에 갑자기 깔끔하게 종식이 딱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좀 안정된다 싶더니 또 갑자기 재확산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됐죠. 그런 위험 가운데 있고 또 등교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등교가 미뤄지게 되고 우리가 교회 예배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또 미뤄지게 되고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떠한 표적도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죠. 왕의 신하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예수님의 말만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성실하게 다시 걸어갔다는 것은 그가 처한 그 현재라는 시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만,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어떤 표적이나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했다면 아마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다르게 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뭐 학교 등교나 뭐 예배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미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그런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다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그저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그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다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불평과 불안과 나태함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성실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귀에만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작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다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준비되어져 가는 그 모든 마음들이 더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예물들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에와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